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5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늘 호세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그 처절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호세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 속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고발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마지막 보게 될 단락인 11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단락에는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패악한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뭐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사랑하신다는 거야? 가 정말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의 그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고 또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이 선지자서예요. 17권의 선지자서가 뒤에 쫙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서의 내용은 대부분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패악한, 아주 그냥 그 너무너무나 그 악한 죄악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나긴 그 선지자서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서 말라기의 첫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서인 말라기 첫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 우상들로부터 돌아오라고 끝까지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가 얼마나 처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이 신약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주제를 압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끝내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또 신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장서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서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마침 말라기의 첫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사람으로 섬긴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과 결코 하나님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 아수르 칼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고 그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이킬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과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의 야곱을 생각해라. 너희들의 조상 야곱같이 내게 돌아와라. 라고 아주 간곡하고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아주 간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꾀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악했던 야곱도 마침내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신의 환도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지팡이를 쥐고 살아야 될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와 욕심을 의지하고 살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완패하고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움켜쥐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을 그 이름 자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원래 조상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너희의 조상 야곱같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아주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리고 13장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패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바알을 섬기는 것과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은 이들이 끝까지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회개를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게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너희들 입술 가운데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쥐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진노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아무도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목놓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총명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 여호와의 그 도의 길에 걸려 넘어지는 악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여호와의 도의 길, 하나님의 도의 길이 하나의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